네, 우리는 지난주에 4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했어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게 어떤 문제를 유발했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 가지들을 조율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그 조율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 게 된 거죠. 그 결과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은, 그의 속은 어때요? 이미 죽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참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가 참된 회개의 모습일까요? 인간이 노력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겉모습이 번지르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그 칭찬한 것이 내가 부요하게 된 것이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의로는 아무것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4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를 찾아봅시다. 이게 왜 4대 교회와 어떤 면이 다른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발견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는 다른 6개의 교회들보다 가장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조그마한 칭찬이라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대 교회도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너희 가운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들이라도 더욱더 신앙의 굳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조금이나마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하나의 칭찬도 없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위치한 지역은 이제 지금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역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라고 합니다. 금융도 아주 부유해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것들도 아주 중심지가 되어 있는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 지역이 부유했냐면 그 어간의 그 과거에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로마 제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 무너진 도시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세울 만큼 재정적인 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상업적인 것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져 있냐면 그 지역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경이 어디냐면 해변 지역도 아니고요. 내륙 가운데쯤 떡하니 있는 지역입니다.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뭐가 있느냐? 이제 흑양모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털이겠죠. 옷감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옷감이 있었기에 그 지역이 어떻게 해요? 그 옷감을 갖다 팔 정도로 이제 부유했던 상업적인 것들도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약을 만들어서 그 안약, 눈병이 들린 사람들은 그 안약을 꼭 발라야지 낫는다라고 할 만큼 풍성한 명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갖다 팔 만큼 상업적으로 발전되어져 있었던 도시가 오늘 성경에서 보시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정말로 부유했던 지역이죠. 여러분, 부유한 곳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가지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 자체에서 수원이,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그 지역에서 얻기 위해선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히라테 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 됐고, 남쪽에 있었던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야지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야지만 겨우겨우 이 지역에서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한 10km, 남쪽에서는 16km 수로를 뚫어서 막 열심히 물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북쪽에 있었던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유명한 게 온천수랍니다. 뜨거운 물. 그 물이 뜨거운 물을 이제 수로를 타면서 열심히 10km 정도 끄집어 오니까 그 물이 어떨까요? 식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온천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기 어때요? 식어버리면 못 먹어요. 뜨거워도 못 먹겠지만 식어지면 다른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밑에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뭐냐면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그 수로를 타고서 16km를 내려오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건 역시도 너무너무 안 좋은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지역에 대해서 물 수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실 때 다른 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윗지역에서 온천수가 내려오고 밑에 지역에서 냉수가 올라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정말로 역해지고 미지근해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됐잖아. 너희들 이렇게 미지근하고 다른 것들이 섞여가지고 못 먹는 이 물을 먹게 되면 토하지 않겠니? 마치 이 토한 것처럼 너희들의 교회 상태가 뭐하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냄새가 나요. 역겨운 냄새가 나요. 미지근해요. 계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온천수에 가면 계란 썩은 내 같이 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지근해서 계란 썩은 내가 나요. 온천 차가운 물이라고 하는데 미지근해서 정말로 먹기 싫은 물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미지근한 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걸 이 정서적인 문제로 말하면 안 돼요. 인간이 먹는데 육체적인 것으로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뜨겁다. 다시 말하면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열정들도, 그러한 것들도 없고,
내 영혼의 갈급한 것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차가운 것도 없는, 이것도 쓸 수 없고 저것도 쓸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미지근해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현실적인 그 상황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 교회가 어떤 상태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 첫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볼품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장 부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가하세요? 야,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죽어있는 교회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쪽은 아무 쓸모없는 교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당사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교회가 아닌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실상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 필요 없는 쓸모없는 교회야라고 정말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죠 하나님 이라고 혼자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17절 상반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왜 이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 주님의 평가는 철저하게 심각한데 쓸모없다고, 너희들 정말로 쓸모없으면 버림받는 거잖아요. 소금이 짠맛이면 버리리라, 땅에 던지리라고 말했는데 그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뭐래요? 나는 부자래요.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가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왔다면 이 교회도 어떨까요? 부유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들이 뺏겨서 하루 먹고 살기도 근근히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나 더 심각한 교회들, 많은 교회들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풍성한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어디 좀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업을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볼까요? 아, 여러 가지 일을 할까요? 다 할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자신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거, 주님 원하시는 귀한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우리 교회는 다 하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들이 원하는 모습이죠, 뭐. 그쵸? 우리가 원하는 교회들이 하고 싶은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그 교회가,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17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공고하대요, 가련하대요, 가난하대요, 눈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안돼요, 모른대요?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이제
옷감이 있어서 그 옷감을 갖다 팔았다고. 좋은 옷으로 멋지게 입었는데 그 멋지게 입은 걸 뭐라고 그래요? 벌거벗은 거래요. 안약이 있어서 눈을 뜨게 해주는데 뭐래요? 눈이 멀었대요. 아니 우리 교회 부유하다는데 그 부유한 것도 뭐래요? 가난하대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우리 사대교회와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책망하고 계시는데 뭐가 다르냐? 뭐가 이 비슷한 것 가운데 뭐가 조금 다르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겉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겉은 화려해요.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시설들, 여러 가지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가 깨어서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야, 역시 구제를 많이 하네? 역시 선교를 많이 하네? 역시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하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주님 앞에서 뭐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겁니다. 행사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매일매일 새로워서 주의 말씀 앞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여러 행사들, 바삐 일하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바삐 행사들은 했어요. 근데 어때요? 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예요? 사대 교회인 거예요. 아, 교회에서 활동들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전혀 없고 그냥 일하다가 지쳐가는 거예요. 칭찬 들으니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대 교회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쫓아가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조금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매주마다 와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생활이 평안하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기준에서 평안하게 살고, 아니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계셔서 누구 마음대로 미지근하게 방치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진실이 아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그곳에 계시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불쌍한 사람, 그러한 인상, 그러한 사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의 모습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 다시금 이제 돌아가 볼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셨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4대 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4대 교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다! 라고 책망하는 것보다 너희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게 더 심각한 거잖아요.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읽었었던 책망하는 것에서까지만 딱 들으면 이보다 심각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뭐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이제 귀찮게 한다는 말이 너무나 불경스럽지만 귀찮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이 말씀을 항상 듣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경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들이 합당하지 않는 일들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을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항상 나오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이 세상 그러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들이 항상 많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책망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습과 무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면 그나마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책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왜요? 세상에 찌들어 살다가 왔으니 우리 속에 뭐가 많아요? 세상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말씀을 들어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하는 우리구나. 자,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책망하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안을 주셨어요. 그게 3가지가 나오는데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가운데 뭐가 있냐? 사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가 이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점에서 값을 지불한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만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받은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첫 번째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첫 번째 볼까요? 금으로 연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여러분, 불이 어떤 의미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불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불 같은 시험을 지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불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의미예요? 괴로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다는 그 말 자체는 좋지만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예요. 괴로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다는 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이 의미는 내가 어떤 걸 지불해서 내가 이걸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내 의로 하리라, 내 노력으로 하리라, 내 실력으로 하리라, 내가 이거다, 내가 이만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걸 오늘 첫 번째 사라라고 하는 것 속에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대안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흰 옷을 사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 가운데 그거 기억나세요? 거미줄을 짠 것으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이건 뭐다? 아무짝에 쓸모 없다. 왜 그렇죠? 뜨겁게도 못하고 차가운 바람도 막지 못하게 아무짝에 쓸모없다. 근데 이게 뭐냐? 우리의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보면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흰옷은 뭘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에 읽는 성경 목숨을 보면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우리의 행위를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보세요.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덧 입으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서 말하고 있는 이 흰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니까, 너희들이 돈이 많아서 모든 활동들을 다 하니까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돈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돈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돈 많이 투자해서 많은 사역들 감당했다고 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만족하고 있지 마.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안이었던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대안은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눈이 멀었다고 표현했잖아요. 당연히 안약을 사야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약은 진짜 안약은 아니겠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약, 이제 눈을 떠라라고 말하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들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걸 다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못한다고 이미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 저기 부유한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하겠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더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는요, 선교를 몇 교회를 하는지 아세요? 100교회 이상 하더라고요. 매 주마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렵지? 10만 원씩이라고 해도 100교회면 그게 만만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왜요? 그것들이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모든 걸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고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교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제 딱 습관이 딱 새겨지잖아요. 교회 생활 속에 딱 이게 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만일 1,000원을 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1,000원을 하면 헌금을 다 한 거예요. 1,000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틀이 딱 잡힌다고요. 그럼 이 틀을 깨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이걸 1,000원을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들어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떼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믿었던 공동체잖아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게 좋으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는 믿는다고 믿어요. 근데 모든 활동들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내보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추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받는 걸 너무나 받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면대면해지는 거죠. 이 왕이 저녁에 그 여인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일하고 저녁 늦게 온 거예요. 문을 두들겨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왕이 문을 두드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지금 졸리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한참 두드리다가 돌아가요. 때마침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서 그 왕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에 그 왕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향기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떨어져 있어서 왕이 왔다 갔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왕이 왔다 갔네?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찾으러 돌아다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추한 모습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가 뭐 할 때인 거예요? 회개할 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거예요.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가 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오늘 14절 말씀 좀 볼까요? 네, 말씀 좀 넘어가서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달아졌을 때 그때 회개를 해야만 되느냐?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다. 두 번째 뭐요? 충성된 증인이다. 세 번째 뭐요?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권위가 이만큼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그때가 뭐 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라는 거죠. 아멘이 뭐예요? 이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귀한 말씀들을 오직 주님만이 올바로 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창조의 근원이래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체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가 뭐 하라고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지금 이 말씀이 들렸으면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나는 부유하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오해하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명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기에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대안이 뭐였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된 금을 버리고 시련을 통과함으로 순전한 믿음을, 연단된 금을 만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어두워진 이 눈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하게 바꾸래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가 뭐 할 때예요? 회개할 때이고, 지금 이때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인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합니다.